예,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아픈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들도 일으켜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필요를 많이 다 이렇게 충족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신다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스라엘 그 전역에 소문이 났겠죠. 그런 소문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는 수십 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이 남았나요? 120명의 사람들만이 남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을 때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단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 돈을 벌려는 그 갈망들이 다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한번 돈 쳐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다단계, 뭐 등등, 뭐 사업적인 어떤 아이템이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벌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침만 이렇게 흘리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다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뭐 뿐만 아니라 공부, 우리 현동 형제 엊그제 시험 끝났죠? 네. 그 수많은 공시생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고시의 문을 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갈망은 정말 많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그 정말 그 껍데기적인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다녔다가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알맹이의 그 뭔가 알맹이의 진수를 뭔가를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인구가 5천만 중에 1200만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정말 껍데기 신앙을 하는 사람과 알맹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은 뭘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수가 항상 적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인가요? 네,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제 7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장인데 우리 다 같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2번 씨 비유. 4번 누룩 비유. 5번 비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왜 미국 안 가본 사람한테 미국은 이런 곳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초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최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소개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초면 그 당시에는 이런 유대 세계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그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그런 간증 집회 같은 데 많이 가면 진짜 정말 휘황찬란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이 돌처럼 깔렸대. 천국 갔더니 아파트가 아주 우왕찬란 자이저리 가라로 이렇게 착 잘 지어져 있대. 그냥 이런 식의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조목조목하게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천국에 대해서 이런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포인트는 뭐였다? 예,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걸 증거를 하셨다는 거죠. 내가 부활한 게 맞다. 성경대로 부활한 게 맞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시면서 무엇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나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 이제 마지막에 해서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쫑파티를 하고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살아생전에도 천국,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셔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천국, 이런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가르침의 목적이, 천국이 이런 곳이야.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어. 너희도 이러이러한 천국인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막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2000년 지난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입만 열면은 이렇게 천국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입만 열면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말을 종일 하잖아요. 어떤 말을 이렇게 한 주간 보내시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고 생활하셨나요? 아파트 청약 당첨? 엄마들은 어떤 수학 교재를 쓰면 아이에게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더라. 자녀 교육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사시나요? 직장, 가정.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바로 그 분야가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만으로 거의 진짜 100%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에 맞춰가려면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좀 높이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거꾸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말을 반대로 하면 단순합니다. 네, 못 보고 못 듣고 있다. 못 보고 못 듣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재량이랑 서우랑 요즘에 뭐에 이렇게 꽂혀서 노나요? 의자 밀기. 그거 그렇게 막 별거 아닌 건데 정말 전력질주 하잖아요. 표정에서 막 보면.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그 바운더리가 노는 거,
노는 게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놀잖아요. 그 아이한테 재량아 이리 와봐, 선우야 이리 와봐. 너네 지금부터 계속 놀기만 하면 안 돼. 공부를 하고 장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노? 그러겠죠? 뭐래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없는 거는 아무리 좋다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되게 정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확하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어. 근데 생각보다 우리 눈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시면 그 착시방이라고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착시현상, 뭐 이렇게 있는 방, 뭐 이렇게 귀신방 말고 착시방이라고 있어요. 가면 막 그냥 공간은 똑같은데 뱅글뱅글 막 이렇게 이상한 모양 같은 게 있으면 막 어지러워요. 막 이렇게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 보이는 것만 보고 뭐 이렇게도 됐다가 뭐가 이렇게 갑자기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게다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세상에 있는 찌들린 눈과 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금염아 천국은 이런 곳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귀를 좀 갖춰야 되는데 자, 우리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얘기를 옆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하다못해 치약을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로 짭시다. 또는 양말 벗어놓을 때 제발 뒤집어 벗어놓지 말아요, 여보. 그러면은 잘 이렇게 들어주나요? 아니,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통이 안 되면 벽창호에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계속 변화가 안 되면 참 정말 힘들고 난감하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어떤가요? 말이 우리 학교 다닐 땐 모르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쟤 뭐야? 하는 그런 친구도 있죠.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 잘 만나게 되든가요? 점점 안 만나게 돼요. 그쵸? 친구들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 저기 보면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효리는 엄마를 그렇게 사랑해서 엄마 무릎팍에서 밥을 먹겠다 하면 우리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지만 좀 크면 이게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사랑하는데 속이 터지고 우리 자녀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속상하고 이게 전부 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맞대면서 제가 영어로 하나요 지금? 한국말로 하죠. 한국말로 해도 이렇게 소통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다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갭은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으시죠. 그쵸? 예, 우리 현동아. 저 운동하러 가기 바빠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머슬 이러면서 예수님 잠깐. 우리 이율만 예수님이 불렀어요. 너무 바빠요. 이율이도 뭐 또 해야 되고 전 바빠요. 이율이 AI 수학도 해야 되고 바빠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고 못 들으면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영어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단어를 미국에서 쓰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이런 뜻이구나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쓰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용어로 해석을 해줘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 관심이 없고 2차적으로 너무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 나가서
주여, 주여, 주여 3창을 해서 주여 성전 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성전이라는 뜻, 성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율만 성전이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주여, 됐고요. 일단 그 마음의 성전 나중에 할게요. 자, 건물 성전 삐까뻔쩍하게 지어 주시옵소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때요? 한숨이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상민 총무가 귀농을 했어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이제 농부의 입장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아침 새벽 5시부터 나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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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한 다음에 농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농사는 그 농사인가요? 뭔가 영적인 농사, 그쵸? 영적인 농사, 사람 농사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됐고요. 됐고요.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셨나,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난 들려. 우리 서진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네. 그러면 무엇을 가지는 사람? 두 글자인데.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포인트. 자, 천국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자, 반대로. 자, 예를 들 수가 없군요. 반대로 안 들리는 사람은 천국을 가질 수 못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귀 작은 사람 있나요? 여기? 귀 한쪽만 갖고 계신 분. 귀 다 있잖아요. 귀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쵸? 그래서 이 차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아가서는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까지, 그런 문제까지 이룰 수가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 이게 너무나 단순한 문제, 단순한 건데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들음. 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대요?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매개체, 그러니까 이 들음의 매개체는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요즘에 재량이를 보니까 요즘에 재량이 한참 말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이 참 빠르진 않아요. 맨날 이렇게 바쁘면 정말 필요할 때만 해요. 목이 너무 말라요. 뭘 주대요? 외국어 한번 해볼까요? 뭘 주대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량아, 주세요. 재량아, 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량이가 물이라는 그 단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엄마 입모양을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는지 몰라요. 물. 이거 나오기까지가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은 그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물을 재량이가 하루에 몇 잔 마시겠어요? 수시로 마시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듣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태아가, 이제 우리 엄마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 태아의 청각이 5개월부터 발달을 하잖아요. 4, 5개월 이제 생기거나 엄마 모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그 창조의 원리하고도 이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듣는 것. 그래서 이 재량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만 하더라도 이 듣는 게 너무 절대적이라는 거죠.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이제 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키운다 하고서는 금식기도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단편적인 방식이고요. 믿음을 키우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
네. 일단은 듣는 양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율만. 매일매일 출근할 때 졸립잖아요. 졸립더라도 일단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갈 때 설교 한 편 40분, 올 때 설교 한 번 50분. 졸다 잤어. 괜찮아요. 자도 무의식에 남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졸려서 못 들은 그 부분, 다음번에 안 졸 수 있어요. 다음번에 안 졸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많이 듣는 양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느냐 못 가지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설교 시간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시작과 동시에 우리 서진맘처럼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시작과 동시에 어머 꿈결 같아요 하는 사람은 꿈결 같아 잠시 이제 그분과 데이트를 잠깐 하다가 끝나기 5분 전에 번쩍 이러신 분들은 조금 위험하신 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은데 너무 졸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귀는 열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산소 마스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딱 봤는데 우리 상민 총무팀 살짝 이제 개슴츠레 할 이제 그런 정도 있으면 옆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옆 사람이 정말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되는데 자네가 나도 안 되고 열심히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나도 졸려. 그러면 사탕을 먹든 뭐라도 허벅지를 꼬집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들리니까. 이 듣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설교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줬길래 그렇게 여기 보면 자,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못 들었대요. 너희가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지만 그들은 못 들었대요. 아니,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그런 마음적인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뚫고 다 그 길을 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정말 너희가 듣고자 하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것을 그렇게 보길 원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게 뭐래요? 그게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내용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얘들아 오리라 하던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죽기까지 본인들이 다 증거를 하고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보면은 진짜 발에다가 정말 입맞춤을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충성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미나명에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오셨나요? 네, 헐어벙벙, 어리벙벙. 왜 이사야도 하나님께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분이 메시아냐고. 정말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어리벙벙 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렇게 허름하고 별로 모른 척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예수님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 예언서에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대문짝하게 붙여 있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예수님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오마이갓, 그거는 제사장과 정말 서기관 그 사람들이 절대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가르침을 한 말씀을 주시니까 저분이시구나, 범상치 않은 분이시네, 어떻게 저런 얼굴에서 저런 말씀이, 이러면서 정말 그런 말씀이 정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자,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항상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물어봤죠. 귀 다 있으신가요? 귀 집에 두고 오신 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 그쵸? 마음으로 할례 받은 귀, 그 귀가 지금 너희에게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이런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는데 너희들이 마음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그대로, 곧대로 너희들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참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들어라라고 했잖아요. 들으라.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나? 우리?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그 7교회의 목자들, 그러니까 교회들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교인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라고 하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 우리 교회의 목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날 듣고 알려주시느냐? 못 듣고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들을 수 있나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자가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냐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으니까. 단순히 교회에 헌금 내고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떠신 것 같나요? 네. 굉장히 천국, 구원, 영생 이런 말씀에 굉장히 콕콕 딱딱딱 집어서 아주 야물딱지게 먹여주시잖아요. 그쵸? 만약에 천국 고시가 있다면요. 네. 서울대만. 전국 합격률 제일 높은데. 근데 좀 다른 점은 이게 소수 정예라는 거.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의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요즘에 저희들에게 심어주시는 비전이 뭔가요? 작은 자에게, 왜 빨리 안 나오나요? 작은 자에게? 여러분 잠을 깨우셔야 돼요. 약한 자에게? 네, 약한 자에게? 네,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비전으로 심어주셔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방향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고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고. 아셨죠? 1년에 몇 명? 1년에 한 명. 항상 목표를 항상 설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정말 들으면은 정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생각대로 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다? 듣는 거. listen. 아셨죠? 듣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결을 심어주시고 정말 우리들 자체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